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디디아로.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장 앞인 11장의 말씀부터를 시작해야 오늘 말씀의 스토리라인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1장 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다윗의 범죄함 그리고 회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압축적으로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1장 1절 말씀부터를 시작으로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에 그냥 우리가 흘려 들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왔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직접 전장을 지휘하는, 왕이 출정하는 왕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왕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마당인데 다윗이 출정을 했나요? 안 했나요? 출정을 하지 않은 거죠. 출정을 하지 않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왕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왕이 그 전쟁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 틈, 아주 작은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사명자가 있어야 할 자리, 성도가 성도의 자리,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리,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벗어나면 아주 작은 그 벌어진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작은 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작은 틈으로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왕들의 전쟁에 나섰어야 할 왕이 전쟁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의 자리, 예루살렘 성,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그의 눈에 아주 아리따운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말죠.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이 죄악, 왜 더 죄악이 되냐면 이 여인이 남편이 이미 있는 여인입니다. 이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누구냐면 다윗의 아주 충직하고 용맹스러운 전사입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가 되는 밧세바를, 왕의 전쟁에 나가야 할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이 밧세바 여인을 보고 홀딱 반한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여인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악이 아주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자신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던, 지금 전쟁 중이니까요, 전장에 나가 있던 용사였던 이 우리아를 급히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왜 불러들였을까요? 아내와 함께 지금 동침해라. 동침해서 그에게 낳은 자식이 왕의 자식인지 우리아의 자식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동침해라, 이 이야기로, 동침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들을 주고 집으로 가서 쉬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강직한 용사였던지 집에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장에서 생사를 헤매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내 부하들 그리고 내 동지들이 있는데 내가 감히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동침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는 첫 번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이제는 더 악랄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범죄가 들어와서 다윗을 아주 괴물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가 이제 전장으로 돌아가는 차입니다. 돌아갈 때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하나를 쥐어줘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군대 장관인 요압입니다. 총사령관으로 나가 있는 요압에게, 우리아 너는 이 편지를 가서 요압에게 전달해라. 그 편지를 쥐어줍니다. 우리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압아, 내가 우리아가
우리아가 불편하니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장의 선봉에 세우고 그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돌아와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여라 이 말이잖아요. 요압이 또 그런 거 말 잘 듣죠. 말 잘 들어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아는 전장에서 전사한 용사가 되었고 이제 자신이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모든 걸림돌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가 전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은 그 죽음 뒤에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가려지게 되었고 마치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듯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곧장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존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범죄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 보여주시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가문에 일어날 그 죄의 결과들을 말씀하시죠. 그 뒤에 다윗 왕의 가문에 계속해서 피가 끊이지 않고 형제끼리 칼을 겨눠야 하고 아들이 반역해서 다윗 왕은 죽을 고생을 해야 했던 그 모든 결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 결과들을 다 받아든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본문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토리가 이해가 되셨나요? 잘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굉장히 이 이름에 얽혀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15절 말씀에 밧세바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다윗이 다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굳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를 인정하고 계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리고 이 아이가 다윗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숨길 수 없는 다윗의 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치셨고 아이가 심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기도밖에는 없었고 금식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마음에 혹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혹시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그 부모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떻게들 표현을 하냐면 아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픈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면, 나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 아이가 아픈 것,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알아요.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야.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한 다윗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아픈 거예요? 다윗 자신이죠. 더더욱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드렸어야 했느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의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인데요. 이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구구절절하고 그 애끓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윗은 엎드려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가 후회가 되기도 했고요. 또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런 생각에 지금 엎드려 있는 처참하고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아주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와 동시에 내 죄를 말갛게 씻어 제하여 주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지난날의 주의 구원을 즐거워했던 자원했던 심령을 내게 다시 허락해달라고 하는 회복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심령으로 드리면서 다윗이 통곡합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통곡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의 죽음, 아이가 결국 죽거든요. 이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면서 사탄의 비방에 맞선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이가 결국은 죽어요. 그 아이를 살려둘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로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함께 했다고요?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했다고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아이는 죽었지만 다윗의 신앙만큼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이기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아이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 기도를 하는 그 동안에 이 다윗의 심령은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회개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결국 죽고 맙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왕의 상심이 클 거라고 예상한 신하들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기를 꺼려하고 쉬쉬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아이의 죽음을 곧 깨닫고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참 놀랍게도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다윗이 목욕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아이의 죽음 전에는 자기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애곡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버리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윗 왕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의아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구할 때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간구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응답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수용했던 거예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이가 살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그 찬양 가사에 있는 제목을 따와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지금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건 나의 꿈이에요. 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전환이 극적일 뿐이지 오늘 다윗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에 빠진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오늘 24절 말씀이거든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아직 다윗과 낳은 아이이긴 한데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 아이가 죽고 난 후에 24절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회복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법칙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 회복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 당겨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샬롬에서 나온 뜻이에요. 이 샬롬, 우리 마지막에 예배 마치고 인사하시잖아요. 뭐죠 이게?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평안입니다. 왜 그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었을까?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다윗의 가문에 일어날 저주의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아이가 아프고 통곡하고 그러나 아이가 죽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특히나 다윗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아내 되는 밧세바도 마찬가지였겠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낳은 이 아들의 때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좀 평안하기를 원한다. 평화이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샬롬으로부터 비롯된 솔로몬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솔로몬으로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이름의 뜻은 여디디야라는 이름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고, 아직은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남아 있을지라도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며 여전히 다윗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의 이름이 여디디야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얽히고 설킨 관계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이게 더 이상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어떠한 것도 열어낼 수 있는 키가 하나 있다면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내게 닥쳐온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다면 그게 곧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 키가 방마다 있죠. 방마다 다 다른 열쇠를 가지고 있을 텐데, 마스터키는 뭐냐면 이 마스터키는 어떤 문을 열어도 다 열리는 게 이 마스터키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 가운데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스터키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키가 곧 회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야말로 마스터키인 거예요. 회개 없이 은혜 없습니다. 회개 없이 은혜가 없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여디디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샬롬이고 싶다, 이제는 솔로몬이고 싶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내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욕심의 주먹이 풀어지고,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놓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손에 옮겨질 수 있는 그것들을 인정하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는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회복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여디디아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여디디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회개해야 여디디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